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멋지게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7, 8년 전쯤이에요. 저희 집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키세나 공원 쪽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키세나 블러바드 한 57 에비뉴 쪽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항상 이 노동 블러바드나 저희가 가려고 하는 가는 길을 가야 되면은 꼭 공동묘지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이렇게 162가로 내려올 때 왼쪽은 키세나 공원이고 오른쪽은 이제 묘지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한 번은 이제 7, 8년 전에 한 번은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하율이가 한 3살 정도, 2살 정도 됐고 이제 말을 이제 한국말을 막 블라블라 이제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하루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는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깐에는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잔디밭이 쭉 있고 그 위에 이제 돌들이 이제 있으니까 비석 같은 게 세워져 있는 게 뭔지 이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기는 뭐냐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생각 없이, 제가 친절한 아버지니까 쓸데없이 자상했던 것 같은데,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줬죠. 저기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저기에 묻어서 이제 남은 가족들이 꽃도 주고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러 가는 곳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마구 질문이 쏟아지는데, 그럼 죽는 게 뭐냐? 사람들은 그럼 다 죽는 거냐? 그러더니 엄마 아빠도 죽냐? 그럼 내가 엄마 아빠가 죽으면 내가 저기에 엄마 아빠를 꽃 들고 찾아가면 되는 거냐부터 막 등등 이제 막 그런 질문들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했던 말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도 저기에 묻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그곳으로 찾으러 올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답은커녕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계속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죽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상했던 제가 결국 이제 화를 냈죠. 죽는 거 이제 그만 물어보라고. 너는 이 길을 갈 때 너는 옆에 보지 마. 너는 그냥 앞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질문들이 저에게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생기지 않을 일이라면 그럴 리 없어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확 드니까 이제 무섭고,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앞만 보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죽음이 너무나 남일 같아서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언제든지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일이기에 그 질문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 질문을 덮어두고 피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본문은 죽음이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일임을 알려주며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여정 중에 처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은 건 아니지만 어쩌면 자기가 자기보다 더 사랑했던 아내, 바로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본문은 1절부터 사라가 숨질 나이가 127세라 기록을 하며 사라의 삶이 위대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숨진 여성의 나이를 밝힌 것은 여기가 최초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한 그런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했겠죠.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함께했던 그들의 특별하고 우여곡절 많았던 이 여정이 막 주마등 같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둘이 한 60여 년쯤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자신의 고향에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을 때 그 두려움과 설레임, 생각해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들이 떠난 건 맞지만
둘이 서로 부부로서 함께 의지하고 함께 했기에 그 일이 가능을 했겠죠. 그러다가 또 두려워서 둘이 같이 사기치다가 그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일들, 금방 나올 줄 알았던 아들이 나오지 않아서 막 여종 하갈하고 사고치고 사내 중내 만회하면서 싸우고 가슴 앓았던 순간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삭이 나왔을 때 서로 믿을 수 없이 같이 기뻐하고 웃었던 그 웃음과 한이들, 그 부부의 순간들,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라를 고생만 시킨 건 아닌지 먼저 이렇게 보내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사라가 없이 어떻게 내가 혼자 이 여정을 이어가나 착잡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복잡했을 듯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막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제일 힘들게 하는 그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장 아내 사라를 어디에 묻을지조차 모르는 현실이었겠죠. 저라면 아마 이 부분에서 그 요즘 현대 표현을 빌리자면 그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지 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 해서 내가 내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60년이 지났는데 내가 내 아내를 묻을 곳이 하나 없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침울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렇게 되면 사라는 그 땅을 받을 거란 약속을 결국 받지 못한 거잖아요. 땅을 받기 전에 죽어버렸잖아요. 따라서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내추럴한 그런 선택은 아마도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 미국에서 이민자인데 여기서 만일에 우리가 영주권, 시민권 없이 고생만 죽살나게 하고 결국에 여기서 내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곳조차 하나 없다면, 아무도 나에게 땅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는 결국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떠돌이고나 하는 그런 현실을 자각을 한다면 더럽고 치사해서 이 땅에서 못 살겠다 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찝찝한 마음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해도 되나 하고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이 정도 또 타협하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고 그 믿음으로 이삭도 얻었고 심지어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도 통과했어. 사라도 죽은 걸 보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건 내 후세대와 이삭의 몫인가 보지.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생한 사라도 푹 쉬게 하고 이 외줄타기 같은 이 나그네 삶을 그만 좀 해야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떻게 좀 설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의 본문에서 보셨듯이 아브라함은 저와 달리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죠.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통과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이제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제 좀 쉬자라는 게 아니라 그는 또다시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한두 번 믿음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정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우리의 크고 작은 결정들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보여주겠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조상인 그는 죽음과 아내를 묻을 곳이 없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4절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세요. 보시듯이 그는 고향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아내를 장사할 소유지를 달랍니다.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라고 하죠. 물론 그는 지금 자기가 막
누구에게 가서 나한테 땅을 달라 이런 처지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자신을 낮추고 있죠. 어쩌면 이 부분에서 아주 샤프하신 분들은 아니 왜 다 죽고 나서 이러고 있어? 나이가 170세면 미리미리 구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이 준비성이 떨어지시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6절에 나오듯이 또 한번 파워포인트 눌러주시면 그 땅을 구매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6절을 잘 보시면은요, 그 소유지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그들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딱 잘라 거부하지는 않지만 아주 영리하게 이야기를 돌리고 있죠.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은 소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덤 한 자리만을 제안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막 격식도 차리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지만 막상 무덤은 내가 준만저 소유지는 못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것이 요즘 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땅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뭐 땅값하고 부동산이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에게 땅은 그냥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족이 계속해서 물려받고 살아가는 정체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해도 묘지 하나밖에는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즉 떠돌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들이 막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칭찬해주는 그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설교를 위해 참고하는 그 많은 주석가들은요,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상당한 분량을 쏟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석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가장 낮출 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라 하잖아요. 그때 오히려 세상은 그를 높여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주석가는 땅이 없는 그 떠돌이가 오히려 모든 희망과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발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의 여정과 그의 삶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 나그네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며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무덤을 준다는 그들의 제안을 또 한번 파워포인트 눌러주시면요,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그 아브라함의 요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 그게 막벨라 굴과 그 근처 밭인데 그게 당신 해족속 그 땅 아니고 거기 소알의 아들 에브로한 거니까 우리 이렇게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에브론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당신들은 그냥 브로커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을 보시면 또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그 땅 주인 에브론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꿀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님께 돈을 받아요. 그냥 다 편하실 대로 밭도 갖고 굴도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너그러운 제안입니다. 굴과 밭을 그냥 다 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에브론의 제안을 진심으로 보는 주석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일종의 거래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막 가격 말하고 돈을 받으면 너무 속보이니까 몇 번 예의상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막 거절하다가 아이 좀 주시겠다면야 뭐 이러면서 또 받아야죠 이러는데, 또 아까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이 거래를 했다 하는데 에브론은 이런 거래 방식으로 자신의 체면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마 이런 에브론의 그 속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입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그냥 돈을 받으라 하죠.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소서.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에브론이 또 한 번 눌러주세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사겔이나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아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근데 땅값은 한 400세겔 되겠네요 하면서 은근슬쩍 땅값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나름 현명했던 비즈니스맨 같아요. 그리고 이 400세겔은 이 구약에 이제 그 세겔에 대한 그런 비교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한 액수였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연봉값이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원래 본래 고대 근동의 그 문화를 따르면 이때 아브라함이 카운터 오퍼를 넣고 흥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눌러주시면요, 아브라함은 전혀 지체 없이 그 값을 모두 지불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드디어 고향을 떠난 지 수십 년 만에 그는 약속받았던 땅을 얻고 마는 것이죠. 아마도 추측을 해보자면 아브라함은 비록 그 오랜 세월 떠돌이로 지내왔지만 결국 이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막막한 현실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그러기에 실제로 사라를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포함해 이삭, 리브가, 레아, 그리고 야곱이 바로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믿는 자의 약속은 결코 이 땅에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말씀을 이제 좀 천천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실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물론 평소에도 설교 준비 때 이런 고민을 하지만 특별히 이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서 오늘이 장례식도 아닌데 이게 너무 불편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였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에 어쩌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음 뒤에 희망이 없다면 정말로 이 땅만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어떤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제가 평소에 자주 인용하고 또 존경하는 권영경 교수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또 눌러주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붙들 본질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기대이다. 이 기대를 되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은 없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신앙을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그는 태가 이미 죽은 사라에게 생명을 주어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따라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으며, 그렇기에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결코 잃지 않았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처음 받는 그 자리가 이렇게 적과 흐르는 땅도 아니고 기쁨의 혼인 선물도 아니고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그 무덤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 듯합니다. 죽음 같은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그분의 약속과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아니 도리어 그 죽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먼 세월이 흘러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또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분이 이제 그 무덤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무덤에서 자기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멸하시죠.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 죽음 앞에서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무덤을 받았고 주님은 그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영원이란 희망을 갖고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이어나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때로는 죽음 같은 우리의 삶을 견뎌낼 수 있다 믿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오후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